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함께 보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차를 타거나 이제 어디 가시다 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하루 종일 지내도 십자가 하나 교회 하나 못 보는 경우가 종종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보이고 이제 십자가가 보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역 명칭을 따라 교회 이름을 붙인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조금 바뀌었지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광교회, 큰빛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또 요즘 보면 특이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뭐 거룩한 빛 광성이다, 뭐 높은 뜻 하늘이다, 뭐 이런 특이하게 이름을 짓는 그런 교회들이 많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 또 하나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델 교회랍니다. 베델 교회. 무슨 교회? 예, 저도 우리 교회가 양일교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으면 아마 베델교회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참 이름의 뜻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은 양일교회지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 우리 가정 베델 되게 하옵소서. 이것도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죠. 야곱과의 소문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제 야곱이 어머니하고 모의하여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죠. 이런 거 보면 성경에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사와 똑같은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있지 못하고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야곱은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집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광야길이고 힘들고 먼 길이었었어요. 이 광야길을 가다가 지치고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어디 유숙하려고 보니까 광야에 어디 쉴만한 곳, 눈 붙일 만한 곳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널려있는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베개로 삼고 잠이 드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환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한 빛이 비치고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자기가 누운 머리맡까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건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런 말씀 나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쭉 이제 요약하면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너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약속, 자녀의 약속,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참 이런 말씀 은혜롭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약속하셔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어야 이제 농사를 하고 살 수 있죠.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땅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참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의 이 여정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때로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가만히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인생은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인생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깨웠어요. 가끔 이제 저에게 이제 꿈에 관해서 묻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입니까? 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제 꿈은 영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꿈을 다 꾸죠. 다 꾸는데 그게 이제 무의식의 의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무의식 중에 있던 것이 밤에 꿈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심리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드물게 영적인 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꿈 얘기, 여기도 꿈 얘기 나오지만 요셉의 꿈 얘기 나오고 나중에 왕들에게도 꿈 얘기 나오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꿈하고 그냥 이제 영적인 꿈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일반적인 꿈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생각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영적인 꿈은 뭐냐 하면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을 수 있어요. 잊혀지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줄 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나의 유익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유익 이런 것들 영적인 꿈이 있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꿈의 뜻을 잘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 그 꿈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거 알게 하시려고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생생하게 너무나 기억하고 이게 영적인 꿈이 같다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제 깨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꿈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마음 벅찬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영적인 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둘러보니까 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베개하에 있던 돌. 그래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델이다. 뭐라고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사야예배 드릴 때도 이 말씀 많이 보는데 황량한 광야였었어요. 그렇죠? 먼지 풀풀 날리고 돌멩이들 굴러다니고 시뻘건 흙이 있고 황량한 광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이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는 거죠. 참 중요한 말. 황량한 광야에 있었어요. 먼지 풀풀 날리는 사막이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자
베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가족, 자녀, 부모 이런 말씀들을 새벽에 쭉 나누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파트에 살던, 연립에 살던, 개인주택에 살던, 어디에 살던, 몇 평에 살던, 여러분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집 그럴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하우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냐 연립이냐 개인주택이냐 몇 평이냐, 이건 하우스의 개념이에요. 그런가 하면 홈의 개념이에요. 홈. 같은 평수 같은 집에 살더라도 어떤 가정 이루고 살아가느냐, 이게 가정이에요. 홈의 하우스, 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우스보다 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천국의 모형 두 가지가 가정이고 교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우스보다 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홈보다 하우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어떤 개념 어떤 생각 가지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우스보다 홈이 훨씬 더 중요하는 거예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넓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못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무슨 복이겠어요? 초가삼간에 살아도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가고 행복이 담을 넘어가고 은혜가 담을 넘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이 함께 하면 은혜로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행복이 담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가정 행복해, 야, 저 가정 참 복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베델은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가 어떤 가정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베델 같은 가정 만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로 베델은요, 하나님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먼지 풀풀 날리고 돌멩이 굴러다니고, 그죠? 황량한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함께 하시자, 먼지 풀풀 날리고 황량한 그런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겉으로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야곱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고, 야곱의 마음이 든든해졌고,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환경은 변한 거 없어도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많고 좋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다 행복해요? 은혜로워요? 여러분, 한두 번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해요. 벌써 오래됐어요. 7, 8년 넘었나요? 청구 아파트에 서울로 이사 가셨는데, 사실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급하게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혼자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반포 쪽에 사시는데 어느 교회에 나가시는데, 목사님 좀 상담하고 이렇게 가슴 떨릴 일이 생겨가지고 상담 좀 하자고 만나 뵙고, 언니 문제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들이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언니 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언니 아들이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여자친구가 죄송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누구냐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교제를 했는데 이건희 회장 딸이 미국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도대체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보니까 매스컴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한국의성에서 장례하고
여러분, 한국 최고의 재벌의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면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이야기 우리 종종 들리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교수는 최고의 학벌을 공부하고 최고의 학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물질, 지식, 이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육체만 편안하고 좋을 때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반은 흙이고 반은 영혼이라는, 영혼의 만족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은 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이룰 수 있, 이게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소에 있었어요. 첫째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머릿속에 꼭 기억하죠. 오늘 이건 꼭 기억하죠. 첫째 어떤 곳이라고 베델은?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게 점잖은 게 아니고요, 자꾸 같이 하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첫째가 어떤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거 모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약속 들려주셨다고 그랬죠. 땅이 있어야 사니까 너 땅 줄게.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자녀 복되게 하겠다. 자녀 복되게 하겠다. 지금은 아직 결혼도 안 한 때였었잖아요, 야곱이. 자녀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은혜로운 공간, 축복의 공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축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우리 양일교회 권석들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네. 이런 이유는 있어야죠. 예수 믿고 잘 되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롭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물론 세상적인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과 우리의 축복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그 축복이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 내가 너 복 줄게. 땅도 주고 자녀도 주고 어디로 가든지 하면 이게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농업을 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자녀가 복이지만 이 당시에는 종족을 번성시키고 자녀가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복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둥바둥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둥바둥 쓰다가 훅 불고 우한 하나 있으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기 세 번째 베델은 어떤 곳인가? 소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서원이. 무슨 소원이 있었나?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20절부터 20절 제가 읽어요. 야곱이 성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여더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 뭐라고 소원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선을 짓겠다. 두 번째,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구별해서 11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겠다.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나님 섬기겠고요.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요. 성전을 짓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소원은 성전 짓겠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예배 생활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거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소원이요. 소원. 주신 축복 주셨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이기게 하시고 복에 복이 돼 빈손 들고 나갔지만 때를 이루는 내 때를 이루는 복을 얻어가지고 아내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12씩이나 얻어가지고 그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서 축복의 반열을 이어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폐대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 축복 있는 가정, 소원 있는 가정. 그래서 축복의 혈통이 이루어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른 날도 우리가 간절히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런 하나님 우리 가정 폐대일 되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부디 이런 배들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누리며 살아가셔서 행복하고 은혜가 되어가는 복의 복이 이어가는 그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배들 되게 없어 이것까지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이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시고 주님과 함께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이 느껴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든든한 마음으로 축복된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히 보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이 베델이 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 베델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시고 축복 있는 가정 베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소원이 있는 베델이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복의 복을 누리며 행복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인데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고백이 있으며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간증이 있으며 우리 가정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니 이렇게 주님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축복과 은혜의 고백이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확신하며 하나님 느끼며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대대손손 주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들 복의 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이 있고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우리가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는 것 참 큰일인데, 우리 교회가 늘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늘 새겨져서 예수 십자가, 예수 은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람을 세워서 임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 교회가 더 흥화하고 부흥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행사인데 우리 모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 기쁨이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소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심정마다 행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자녀들 학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불말과 행음으로 두르셔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학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지식이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영혼이 자라가게 도와주셔서 균형 잡힌 사람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신병들 또 와서 말씀 배우고 기도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 되게 주님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